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전의 9번의 재앙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심판으로서 다루어집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낳은 것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의 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강력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첫째,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번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고 이전과는 구별하십니다. 9절에는 나의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자연현상으로서의 이변입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것들이 이제 자연재난 혹은 이제 질병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적, 즉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이번 재앙에 대한 반응은 달라집니다. 바로는 이전에 재앙을 당하면서 이 출애굽의 조건들을 타협하였습니다.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장정만 나가라. 아이들을 데려가고 짐승은 두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쫓아내듯이 출애굽을 시키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은금 패물을 듬뿍 주면서 보낼 것입니다. 모세는 이번 일로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제가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이제 전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매주 찾아오는 이 목자님들이 이제 밥을 사주는 좋은 분이면서도 신앙을 강요하는 귀찮은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후로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면서 위대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그 이전과 그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예외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는 부르짖음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짖게 한 학대와 살해에 대한 보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뿐 아니라 치고 때리며 학대하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유아 학살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뭐 어른도 장자면 이제 죽임을 당했겠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인들의 울부짖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애굽의 여인들이 울부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렌스 알마 타데마라는 이제 작가가 이 고대 이집트를 아주 잘 고증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제 작가인데, 그 왼쪽에는 이집트의 유희, 오른쪽은 과부가 된 이집트 여인입니다. 이게 장자 재앙을 그린 겁니다. 근데 보면은 관이 두 개가 있어요.
남편의 관이고 아들의 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오른쪽 저 위에 보면은 누군가 두 사람이 서 있죠. 그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죽음의 신인 것 같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이쪽하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는 이제 죽음이 있고 저쪽에 이제 죽음이 없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특혜를 누리던 왕위에 앉은 바로 이제 귀족들의 자녀들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도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과 절망뿐입니다. 여기서 매우 서글픈 또 하나의 사실은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이 몸종이라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여자 종이죠. 그 몸종의 장자도 죽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서글프지만 맷돌을 돌리는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한 노예를 말합니다. 머리 깎인 삼손이 잡혀가서 당한 형벌이 맷돌질이잖아요. 짐승들이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짐승이나 하는 일을 이제 하게 한 노동형입니다. 이 죽음이 이제 보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맷돌질하는 이 여인도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치고 죽인 가해자라는 뜻입니다. 맷돌질하는 그 여인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똑같이 밑바닥 신세인데 그래도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고 외국인을 차별, 학대, 갑질 등등 가혹하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큰 부르짖음의 와중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부정한 짐승인 개 한 마리도 새끼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무서운 재앙이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9번의 재앙, 계속 경고, 주의, 경고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만한 넘치는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활하고 음흉하게 타협하다가 결국은 큰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업재해 통계 법칙인데요.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이제 사례를 분석해서 이런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300건의 사소한 사고가 이제 먼저는 있어요. 있다가 그걸 이제 방치하면 29건의 경미한 재해가 있고 그것도 방치하면 아주 큰 사고가 한번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말하면 큰 재앙에 대해 충분한 경고들이 있고 사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재앙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야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대비를 하면 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길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가다 푹 빠지고 또 그 오른쪽 그림은 배달 오토바이가 추락해서 40m 깊이에서 그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추락해서 쑥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 싱크홀 사태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 서울 큰일 난다 하고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폭우로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기고 고급 승용차가 침수되는 그런 이제 사진이 뉴스에 딱 떴습니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아니 강남이 어떻게 물에 잠기지? 강남역 바로 앞이고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야 이거 영화 포스터 아니야 하면서 영화 포스터로 패러디를 한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9번이나 강력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탐욕 때문에 재앙이 반복되고 결국은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고와 위험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시그널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개 한 마리도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12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장자재앙 때문에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절기가 두 개 만들어집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이죠. 그리고 처음 난 것의 구별, 우리가 초태생 혹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세 가지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든요. 이처럼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그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유월절 제정입니다. 달력이 바뀝니다. 예, 달력이 언제 바뀌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될 때 달력이 바뀌고, 왕이 바뀔 때도 달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종 원년, 세종 5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때 달력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도 유월절을 기점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달력은 7월이 1월입니다. 농경이나 목축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듭니다. 언제 파종을 할 것인지, 언제 비료를 줄 것인지, 언제 김을 맬 것인지, 언제 이게 밭을 말려 놓아야 되는지, 언제 또 물을 막 줘야 되는지, 이것을 제 시간에 하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죠. 그래서 농작물의 성장 단계에 자기의 삶의 시계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보다 신앙을 중심으로 달력을 바꿨습니다. 이제 삶의 시계를 신앙 중심, 하나님의 타이밍에다 맞춘다는 거죠. 네,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신약에는 이런 절기들 중심으로 우리가 삶의 시계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 1월 10일에 가족의 숫자를 맞춰서 어린 양을 취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14일까지 간직을 이제 합니다. 6월절에 죽임당할 어린 양을 4일간 지켜보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즉 이제 죄와 허물이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집안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이 급히 먹는다는 말은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탈출을 준비한 채 여행 준비를 딱 마치고 애굽을 떠나라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딱 나갈 수 있도록 군대 5분 대기조처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고기도 그냥 구워서 먹습니다. 삶고 양념하고 염지하고 숙성하고 맛있게 먹지 않고 그냥 막 구워서 바로 먹고, 또 야채도 쓴나물 그대로 먹습니다. 야채도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썰고 데치고 양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조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쓴나물 그대로. 어떻게 하려고?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나가려고. 애굽 왕 바로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말을 듣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군사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비포와 애프터가 획기적으로 다른 변화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인간과 짐승과 신들이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 밤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든지 장자의 죽음이 있든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넘어간다 이 표현 때문에 이 날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Passover Day,
지나가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심판도 죽음도 없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들은 한 집도 없이 초토화되고 피가 없는 집은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 난 것들이 학살당하고 멸망당하는데 피가 있는 집은 안전합니다. 절대적 안전, 놀라운 평안, 피의 기적입니다. 당시 애굽의 신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신들이 여호와의 심판에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무신론 시대라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시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세 고시인데 초등학교 의대반 들어가기 위해서 7세 고시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잖아요. 아주 급격히 줄어가는데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학력을 신처럼 섬깁니다. 우리 신자들이 시간과 재물과 인생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과 코인, 부동산, 갭 투기 이런데 올인 하는 것을 보면은 재물 또한 신처럼 섬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신들을 심판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혹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 넘어가시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서 멸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것을 말한다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6월절에 제정된 또 하나의 절기인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는 이제 절기인데, 무교병이란 발효되지 않은 빵이고, 우리가 파리바게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맛있는 그 빵들은 발효가 돼서 이제 맛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이 무교병을 꼭 먹어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면은 두 입을 못 먹는다고, 너무 맛이 없어서. 그래서 여행 가이드들이 크림이나 잼이나 초콜릿을 막 발라주는데 그래도 맛이 없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고 사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일주일간 누룩이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세속주의의 영향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무교절은 1월 14일 6월절인데 그 14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거든요. 맛없는 빵을 먹는 한 주간인데, 어린 양의 죽음과 6월절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7일입니다. 육체적 즐거움을 절제하고 자숙하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의 죽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애굽의 집들이 죽음으로 부르짖을 때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6월절, 이제 무교절 포함해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이 맥추절, 초막절은 전부 축제하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그런데 6월절은 엄숙합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약 교회도 모든 교회 행사가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하죠. 근데 세례와 성찬만은 엄숙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넘어가십니다.
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간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행한 일들을 다 아십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다 아시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네, 간과, 대충 보아 넘기다, 간과, 네, 크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남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청년은 부모님이 오래전 잘못까지 거론하며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열심히 정립해도 죄와 허물은 정립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도 기억하고 막 자책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가십니다.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아시지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은혜를 누리려면 성경적 원리상 먼저 이웃의 죄, 남의 죄를 용서하고 간과해야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을 택하여 이제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다가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죠.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이거를 가르쳐 줘도 에이 그게 되겠어요.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줌으로써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르는 그 성화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비웃는 장면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거? 뭐해? 하고 비웃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상한 종교 의식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피가 무슨 미신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원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얼마 전에 청년 몇 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관리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 청년들의 과실인가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사진이 막 올라왔는데 보니까 수영 금지, 익사 경고, 뭐 여기 들어가면 뭐 어떤 규칙에 뭐 해서 뭐 과태료 받는다. 이런 주의 경고 표시판이 그 주변에 한 20개는 써 있어요. 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비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도 해주시고 주의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에 넘어졌을 때 깨끗하게 용서받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속의 피를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